할렐루야. 7월 마지막 주일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복된 예배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45번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모든 피조물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온 세상은 코로나와 폭우 그리고 각종 재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하나님 사랑을 늘 입고 살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위해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온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악된 삶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와 계속되는 장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현실을 굽어 살펴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수혜를 입고 복구잡이에 힘쓰고 있는 이웃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시고 더 이상 장마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때문에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찾아주셔서 사랑의 손길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화가 이 땅에 가득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국내적으로 산적해 있는 많은 현안들을 잘 해결해 나가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옵시고 여야 정치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마다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사오니 주님의 자녀들에게 코로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배의 중요성과 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모두가 공예배에 참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악한 마귀 사탄이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방역규칙을 잘 준수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신뢰받는 교회들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부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를 60년 동안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시고 부흥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온 힘을 다함으로 주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봉사와 섬김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지역사회로부터 존경과 신뢰받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복음 전파가 어려워지고 있는 때이지만 복음 전파는 주님 주신 사명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 영적 성장을 이루는
여름 수련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도들 가정마다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질고로 고통 중인 성도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주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유빌라테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 모두가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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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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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속해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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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한 가지 주님의 몸이 되는 것.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더 많은 참으로 부족한 그러한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아주시고 홀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에 있어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바쳐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한 감사 제물로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으로 앞으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소원하며 감사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시간이 지나도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증가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복된 노년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퇴원 감사드리며 건강하게 재활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면서 감사의 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의 어머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제 잘 회복이 되어지고 재활도 잘 감당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이 땅에서 영혼과 육신이 다 같이 건강한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사가 주지 못하는 하늘의 활력과 또 기쁨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참 천국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면서 감사의 물 봉헌하였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남겨진 사랑하는 자녀 손들 유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하늘의 평강과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믿음의 복되고 귀한 길을 힘있게 달려가고 천국에서 어머니를 영광 중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중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쁨으로 11조의 봉헌하는 주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업의 현장, 직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많이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헌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전주 중부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생활 방역 제재를 운영 중입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당 입장 시 스마트폰이나 카드로 발급된 교인증 QR코드를 이용하여 방명 체크를 실시합니다. 교인증 QR코드가 없거나 등록 교인이 아닌 분은 수기 방명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당위실에서 정기 당위가 있습니다. 오는 8월 1일 토요일 새벽 5시 30분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일정을 축소하여 각 부서마다 주일에만 실시하며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재우 관리 집사님께서 31일까지 휴가를 갔습니다. 기타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공예배에서 함께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이 흔들리고 더 약해지고, 그리고 믿음을 더러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바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10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노력과 힘을 기울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굳게 하라, 이 말씀을 제가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make sure 라고 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만들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은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나를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선택과 예정의 교리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무엇이 예뻐서, 무엇이 잘나서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나를 택하셨는가?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는 unconditional election, 조건이 없는, 내가 잘나서, 내가 예뻐서, 내가 성실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기뻐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되지 않는데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선택,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선택을 굳게 하라, 확실하게 만들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굳게 붙잡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내가 굳게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은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만큼이나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은 그러한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을 다 이겨내고 오늘날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강하고 위대한 민족이 되었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심어주는 가장 근본적인 확신이 뭔지 아세요? We are God's chosen people.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다. We are God's chosen people. 이것을 어린 나이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 아이의 심령에 이것을 심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고난 가운데 굴복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도리어 그것을 담대하게 이겨내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 여러분, 이것을 붙잡는 것이,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할 수 있는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선포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의심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라고 하면서 단순하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심하고 그리고 주저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실패하고 가난하고 초라한, 패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에 유럽에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가는 증기선이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그때는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으로 가려고 하면 한 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한 청년이 신대륙에 대한 동경이 너무 강해서 자기가 가진 돈을 탈탈 다 털어서 신대륙으로 가는 배에 이제 선표를 구입을 했습니다. 배삭을 지불하고 나니까 돈이 남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먹을 식량으로 마른 건빵과 치즈를 사서 짊어지고 배를 탔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대서양을 건너가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선상에서 파티를 벌이고
정말 풍성한 그러한 식탁을 즐기고 있을 때마다 이 청년은 배의 한쪽 구석에 숨어서 마른 건빵을 우적우적 씹으면서 허기를 달래야만 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대서양의 아름다운 풍광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일출, 석양이 지고 노을이 지는 아름다운 모습, 밤하늘에 총총히 빛나는 별들,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드니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어서 이 힘든 여행이 끝나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이제 내일 아침이면 이 배가 신대륙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이 청년이 드디어 큰 용기를 한번 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그동안에 먹지 못했던 것 나도 한번 멋있는 식사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퀭한 모습으로 한 끼 식사비가 얼마냐고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직원이 의아하다는 투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손님, 당신이 지불한 뱃사계는 모든 식사가 이미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 천국 백성으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의 모든 부유함과 풍성함을 자녀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단순하게 믿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정말 멋지고 풍성한 식사를 즐기고 있을 때에 눈물 젖은 마른 건빵을 씹어야만 하는 비참한 초라한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면서 이 땅에 정말로 풍성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특권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단순하게 붙잡지 못하면,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무 재미가 없는,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가기 짝이 없는 초라한 삶, 초라한 신앙생활.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 그것은 바로 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때 여러분, 그 열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오늘 성경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바로 그런 열매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8가지의 덕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 믿음의 덕을, 가장 먼저 주어진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끝은 아닙니다. 믿음은 출발점입니다. 결승선은 아닙니다. 그 완성, 그 결승점,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도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인데, 그러나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로서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구호에 참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오직 믿음이다, 이 말씀은 물론 우리가 믿음 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 외에 신앙의 다른 덕목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닌 것이죠. 또 우리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하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이와 같이 하나하나 신앙의 덕목을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8가지의 덕목들,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 쌓아가야 할 덕목들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야 하는 삶의 열매들인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서 이러한 열매들을 하나하나 맺어가게 될 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열매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주는 그러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는 이러한 열매들이 없는, 덕목들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2가지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8절 뒷부분에 보면 열매 없는 자. 여러분,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단지 말에 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전혀 없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 없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두려운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정말 두려운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는데 너의 삶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구나. 여러분, 그 말씀처럼 두려운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의 삶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구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말은 단지 열매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열매가 없다는 말은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장차 책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운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9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맹인입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맹인은 육신의 맹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맹인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맹인은 영적인 현실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맹인에게는 오직 땅의 현실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질적인 현실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무지합니다. 영적인 현실을 보지 못하기에 여러분, 맹인은 언제나 의심과 불신앙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전혀 갖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바로 영적인 맹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은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했을 때 얻게 되는 궁극적인 유익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말 번역이 약간 이상한데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너희가 이같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에 a rich welcome을 받을 것이다. 풍성한 환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의 위대한 부흥사 드와이트 무디가 있는데, 무디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이제 임종석상에 누워 있을 때, 그때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어찌할 줄 몰라하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런데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대관식을 치르는 날이다. 대관식이란 말은 관을 머리에 씌워준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에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내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날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내 머리에 씌워주시는 날이다. 오늘 이 날은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다. 언제 그렇게 말했다고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임종석상에서.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잡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 삼으시고 인생길 나와 동행하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셔서 내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내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터인데, 죽음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두렵고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하늘의 대관식을 치르는 내 인생 최고의 순간. 여러분,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잡은 성도가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굳게 붙잡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지 못하고, 그리고 살면서 내 삶에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그것을 굳게 하라, 확실하게 하라,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그리고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한 여인이 꿈을 꾸었어요. 어느 가게에 들어갔는데 참 인자해 보이는 주인이 미소를 지면서 여인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사고 싶은 것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 혹시 여기 행복을 파나요? 행복. 그리고 사랑도 사고 싶고, 그리고 우정, 기쁨, 평화 이런 것도 다 사고 싶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얘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여기 다 들어있단다 라고 하시면서 작은 봉지를 하나 내주셨어요. 근데 그 봉지를 보니까 자기가 원하던 행복, 사랑, 기쁨, 평화, 우정 이런 것이 다 들어있긴 너무나 조그만 봉지인 거예요. 아주 작은 봉지인 거예요. 그래서 에게 어떻게 이렇게 작은 거에 그런 게 다 들어있을 수가 있어?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웃으시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몰랐구나. 이 가게는 열매를 파는 가게가 아니라 씨앗을 파는 가게란다. 내가 준 것은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의 씨앗들이란다. 그것을 내 삶에 심고 부지런히 가꾸어 보렴. 내 삶에 사랑, 행복, 기쁨, 평화, 우정,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열매가 아니라 씨앗으로 주어집니다. 내 마음밭이 좋은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꾸어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하나씩 하나씩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열매들을 내어놓아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맺은 이 열매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멸류관을 쓰게 될 때 내 멸류관에 아름다운 보석들, 영원히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들, 그것들이 바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땅에서 맺은 열매들, 그 열매들이 내 멸류관의 보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불안한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의 고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고 단순하게 꽉 붙잡고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성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천국의 풍성한 환영과 아름다운 상급으로 그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흔들리고 어려운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더욱더 굳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불안하고 흔들리는 시대입니다마는 그러나 세상과 같이 요동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도리어 굳게 서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확실하게 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지금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살을 찢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영원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확신하면서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이 부르심을 굳게 하는, 그렇게 하기로 기도하고 결심하고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의 양떼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